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강이 강물같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대로 자멸하고 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천국을 외치신 후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처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늘나라의 진리로 예수님 인기는 이스라엘을 진동시켰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택받은 자긍심과 한자리를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레임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크게 실망한 가룟 유다는 실망이 분노와 배반으로 변해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꿈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 스스로 시퍼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다 잡아서 멸하려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의 절망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과연 희망의 빛이 비출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고 첫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정의의 군인들은 창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영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리고자 새벽 일찍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 것인가 걱정하면서 무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여자들이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뛰어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여보고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은 누웠던 자리에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수의만이 깨끗하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풀어 당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창으로 찌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구멍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당신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뿐 아니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어받은 원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은 당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지 못하셨다면 구세주가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부활하여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를 받고 이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영구히 무의미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회의에 꽉 들어차서 삽니다.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는 확실한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전국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부귀 영화나 공명, 인간적인 목표 달성에 둔다면 이것은 종국에 가서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만이 우리에게 영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격파한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 태고 때부터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을 향해 통렬히 비웃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삶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를 체험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